로마서 9장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가 큰 단락으로 한 단락이라면 9장에서 11장까지가 또 큰 단락으로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얘기할 때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먼저 맡았다고 자랑하기나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눈먼 소경의 모습이고 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이렇게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너도 유대인인데 너희 동족을 욕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한다라고 다니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서 교회 다른 분들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들으면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저분이 은혜를 받았나, 말씀을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초반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9장 3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을까요? 9장 3절 읽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동족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9장 바로 전에 8장을 어떻게 끝내냐 하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사단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을 끊어낼 수 없지만 그것조차 버릴 정도로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동포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너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구약시대만 존재하는 거고 신약시대가 됐으니까 그 약속은 다 무효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6절 말씀 읽습니다. 9장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절대로 파기되거나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하자면 결제서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책상 위에 고스란히 그때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오고 신신약이 또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로 끝을 맺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고 조금 종교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속부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 크리스찬이 되면 억지로 겉으로 폼 잡고 성경책 끼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척 보면 크리스찬인지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으면 당신 은혜 받았구나라는 것을 조금만 얘기해 보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보니까 속은 유대인이 아닌데 겉만 유대인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겉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유대인과 또 거짓 유대인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신 것, 또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이 있고 그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만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같지만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의 제기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정의롭지 못하고 법에 어긋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불의하게 억압하면 우리는 그 억압에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저항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논증을 시작해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란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좀 쫓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해하고 성품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이창철 장로님께서 여기서 차를 몰고 저기 얼바인 LA 지나서 더 밑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내려가실 때 뭐 여러 가지 다 챙기셨지만 이 차의 상태와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그거를 보고 내 차를 믿고 가도 되겠다, 타고 가도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셨으니까 일단 그 차를 몰고 떠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어떤 것일지라도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시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보다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의미만 하나 제대로 깨닫고 가셔도 오늘 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인용된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막 기도해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하기도 하고 특세 40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추계 부흥성회, 춘계 부흥성회 40일 금식기도 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한 40일 정도 기도하고 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만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경험할 만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24시간 내내 기도한다고만 쳐보세요. 밥 안 먹고 한 열흘만 그렇게 기도하면 지쳐서 죽어버릴 거예요. 240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고작 그거예요. 몇백 시간 뭐 그런 정도인데 그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내밀 게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면 금방 자버리고 새벽기도 며칠 와서 기도하다가 또 힘들면 금방 자버리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남편, 자녀, 우리의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정도 기도하는 깊이가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그 사람이 놀랍게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결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자녀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늘 술에 쩔어 있고 마약에 쩔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봐도 저 인간 이렇게 부르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 구원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덜컥덜컥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곳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긍휼을 보이겠다, 나의 영광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 지키고 나니까 나도 이 정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구나, 나도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가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다,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다. 이제는 일주일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다, 1년 동안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10계명의 시행세칙이 65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왜 650개가 넘는 시행세칙을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를 만들고 나니까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또 10개를 만들고 나니까 이 빈틈이 보여서 완벽하게 자꾸 지키고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만들고 200개를 만들고 500개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빈틈이 보여요. 저걸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저거를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50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거운 멍에를 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무거운 멍에가 된 거예요. 내게 와서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언짢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 영혼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 아파트 신청할 때 정부에서 주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저소득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수입이 2만 불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보죠. 근데 내 1년 수입이 5만 불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신청할 자격도 없고 어플리케이션을 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전혀 해당도 될 뿐만 아니라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아파트에 입주됐다라고 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그런 말 한다는 게 자체부터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나 해야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들어가니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는 연봉이 5만 불이 넘기 때문에 아예 자격도 안 되고 신청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격도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신청서도 내지 않고 웨이팅 리스트에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턱하니 당첨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면,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된다면 어떻게 감히 시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속을 다 알고 우리 형편을 다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세우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마약과 아직도 음란 가운데 있지만, 저들만 보면 저 인간들이 이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청년들을 세워주세요 라는 꿈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얻은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아무 자격과 아무 권리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바로의 마음은 원래 강팍하고 원래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이미 오래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채찍을 때리고 벽돌을 굽게 하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는 게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태어난 남자애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시멘트를 이렇게 물에 개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만지지도 않고 그냥 굳어버려요. 얼마나 추한 모습이 되겠어요. 벽돌의 모습도 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모습, 또 완악함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자기가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사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여기 있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반응조차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느 구석을 보아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완악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실 건데 내가 기도한들 어떤 소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들 어떤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19절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을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 대답을 합니까? 말 대답을 한다라는 말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 하나님께 묻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간청하지도 말고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말대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들이 가끔 있잖아요. 지금 막 마약에 빠지고 엉뚱한 삶에 빠지고 실패한 삶 가운데 빠지고 돌아올 수 없는 삶 가운데 이미 푹 빠져있는 어떤 아들이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나를 잘못 키워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나를 잘못 키워줘서 내가 죄인이 됐어. 내가 마약하게 됐고 내가 사고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대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억울하고 분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항하고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한번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잘못 키워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됐어 라고 얘기할 때 엄마 아버지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이 괘씸한 놈이 화부터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잖아요. 내가 좀 더 잘 키웠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내 아들이 형편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말대꾸 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냉정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 책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에서의 삶을 보면 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님과 하나님에게 근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에서가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에서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에서의 후손 에돔의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강팍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결과가 잘한 결과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를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잘못 선택하신 걸 거예요. 그런데 에서조차도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죄짓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 결국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욥이 하도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 네가 나보다 많이 알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보기에는 욥, 네가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밖에 모르지만 처음과 끝을 다 아는 내가 보기에는 이 시간도 너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9장 22절,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 여러분, 원래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 누구였어요? 우리였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멸망받도록 진노가 예비된 그릇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냥 살아갔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영광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이 또 어떤 누구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멸망 받도록 예비되었던 우리의 그릇이 영광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광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제일 처음에는 누가 계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망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졌던 멸망들이 긍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예정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예정되지 않고 선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그릇 안에 놓여 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정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멸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 그릇으로 보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그분의 영광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릇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만 보면 정말 저 인간, 이런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